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를 택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잖아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한번 따라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로 택한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뭐라고 그랬죠? 형제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비록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 동생인 이 야고보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믿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야고보,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그 공회의 회장의 역할을, 의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리고 후에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전승에 의하면 주후 62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총독 안나스라는 그런 총독의 손에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바라고 나오잖아요.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 말하자면 아람어식 그런 이름이 바로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제자의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둔 그런 제자가 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에 그때도 이 3 제자만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3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12제자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제자가 3명이 있었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 제자만 데리고 동산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3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이 야고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역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그룹에 포함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인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리더 그룹에 속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초대교회에 그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 말은 기둥으로 인정받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말하면 그 뜻은 기둥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3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3명의 지도자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역할의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3 지도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야고보와 베드로, 게바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자라고 이제 이름을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지금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3명의 지도자를 세운 거죠. 말하자면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을 세운 거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뽑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도 강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또 이런 것들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런 데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김받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의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 역시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12제자라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고보라는 그런 그 사람은.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그때서 자기의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야고보를 거론하고 있음에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지금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더군다나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바로 누구죠?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 우리가 대개 얘기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니란 얘기죠. 사도가 아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3명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날로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 3명의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기둥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은혜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자신과 우리가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 역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기둥 같은 존재다 하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즉 다시 말하면 야고보, 그리고 게바라고 그랬죠, 베드로라고 그랬죠. 게바가 내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의 기둥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줬어요? 사도 바울 자신과 바나바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또 세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거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한다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둥같은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와 이방인들의 지도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함께 하면서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세 명의 기둥 같은 사역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라는 큰 집을 버텨주고 있는 기둥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의 신앙 공동체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기둥들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욱 큰 집을 버텨주는 그런 기둥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은 면으로 볼 때는 각 교회들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이지만 큰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은혜교회 뭐 저런 집사님이 있어, 저런 권사님들이 있어 하면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할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택한 존재들이 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권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각자 다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방 선교의 기둥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이방인들만 담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갔다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면서 또 있다가 다시 또 이방 나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은혜교회를 중심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들어와서도 은혜교회 교인으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다른 이방으로 나갈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세 지도자들, 이방인 선교의 기둥 같은 두 지도자, 그래서 서로가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렇게 두 역할에서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교제의 악수를 하고 다시금 각자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로 갔고, 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로 데려 돌아간 거죠. 그렇게 그들은 기둥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둥과 버팀목의 역할을 각자 정말 더 열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감히 견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약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성숙한 주님의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홀로 높은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남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되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기둥같이 쫙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지금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나 하나 잘났다고 여기서 기둥이 쭉 서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기둥이 같이 올라가야 그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 하나 잘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나도 잘나야 되지만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뭔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서로가 기둥이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탱한 것처럼 서로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은혜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명을 줘서 사도 바울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 이방 선교에 쓰임을 받았느냐? 물론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섬긴 그 많은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만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봉사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세계 선교라는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은혜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날들 쭉 보세요. 우리 은혜교회가 많은 해외 선교도 하고 뭣도 했지만은 한 사람이 했느냐, 이게 각자 전부 다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믿음의 굳건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서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둥과 같이 세워지게 되더라도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기둥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뭐 믿음 틀림없어. 뭐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믿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팍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쓰러지려고 비틀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거센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첫째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잘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옛날처럼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나를 넘겨뜨리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서로 단절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다 이겨내고 예배가 빨리빨리 회복돼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정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어떤 사람이 사귐이라든가 친교라든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또 내가 흔들릴 때 상대방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저도 이 담임 목사니까 뭐 목회자가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을 보면서 뭐 어떤 성도가 저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고, 또 전화도 한 통화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힘을 내 가지고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서로가 기둥이 돼야 되고,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버팀목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치로 교회가 교회됨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 밖에서 긴밀하게 연결도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달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두 팔을 벌려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늘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행복해져야 되고, 정말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줘. 교회는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 죄악으로 쓰러져가는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 같은 역할, 그런 역할도 감당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세상도 때로는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보면은 이제 나무 보면 속이 하얀 게 있고 벌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속이 벌거든 거예요. 그런 그 레드우드라는 그 삼나무, 미국에서 삼나무라고 레드우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삼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벌목으로 많은 나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400년, 800년 된 나무들이. 그런데 그 키가 얼마나 높이 자라냐면 약 110m 정도, 100m, 110m 정도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화면이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태평양 연안에서 최대로 높은 것이 115m 되는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이 삼나무는 큰 키에 비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느냐, 높게 자랄 수 있느냐, 이것은 서로 뿌리가 뿌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옆에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버팅해 주니까, 지탱해 주니까. 그래서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냐고 저렇게 높이 키가 자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 레드우드의 그 국립공원에, 이 레드우드 나무라고 하지만은 그 공원 얘기를 국립공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립공원에 이 삼나무처럼 믿음들이 정말 든든하게 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도 자라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붙들어주고, 그죠? 그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이 성장돼서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삼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이 되자. 버팀목이 있어야 우리가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도 서로 버팀목이 돼야 돼요. 아내가 쓰러지려면 남편이 버팀목이 돼야 되고, 또 남편이 쓰러지려고 하면 아내가 버팀목이 되고, 서로 버팀목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정말 요즘 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많잖아요. 어릴 때는 교회를 나오다가 그런데 그들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부모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또한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무슨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 되지만 세상에 버팀목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세상도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둥과 같이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니가 서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은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방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 자신과 바나바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집사 박집사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비방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바르게 세워달게 하나님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교회 더욱더 협력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 안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